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오늘부터 디모데전서 말씀을 함께 보며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바울 서신을 함께 보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함께 보실 이 디모데 전서는 이미 앞에서 보신 다른 바울의 서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마도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바로 이 서신을 받는 대상일 것입니다. 앞선 바울 서신의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아마도 그 지역의 성도들이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는 고린도의 교인들에게, 또 데살로니가서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는 교인들이 아닌 개인, 즉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개인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 어떻게 보면 극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일 수도 있는 이 서신이 왜 성경으로 채택돼서 오늘 우리들에게 읽히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서신이 그냥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서신을 보낸다는 것이 지금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보냈을 리도 없었겠지만 이 서신이 그냥 디모데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그저 안부나 묻고 소식을 전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라는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던 이 서신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복음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에베소에 남겨두고 온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과 같았던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통해서 목회자로서 에베소의 교인들을 잘 살피고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보낸 목회 지침서, 아니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와 에베소 성도들 모두를 염려하며 위로하기 위해 오늘 이 글을 쓴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없는 이 에베소 지역이지만 그 바울의 동역자이자 사역자였던 디모데를 다시 한번 복음으로 훈련시킴으로써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을 보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참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보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물론 다 생각이 나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앞선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받는 대상에게, 교인들에게 했던 첫 인사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러분, 바로 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인사가 우리 디모데 전서에 나와 있는 인사랑 무엇이 다릅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뿐만 아니라 앞선 바울의 서신에서의 첫 인사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함께 보신 디모데에게 보낸 이 서신에서만 무엇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서신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목회자에게, 사역자에게 보낸 목회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과 다르게 꼭 필요한, 더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사역자로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기 전에 가장 먼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자가 가져야 할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여기서 쓰인 긍휼은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약에서 자궁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엘레오스 이 단어를 써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긍휼이라는 마음은 엄마가 자궁 안에 있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아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엄마로서 품고 있는 자궁 안에 품고 있는 그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아이를 생각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그 사랑의 마음, 이 어머니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오늘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도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모든 평신도는 다 무엇입니까? 모든 평신도는 다 사역자입니다. 특별히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사역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과 복음을 들고 오늘도 세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은혜로 복음으로 생명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의 앞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들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으로 나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 먼저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들을 진정으로 섬기고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 기적의 역사가 그 기적의 사명을 오늘도 잘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